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진도가 좀 못 나가서요. 다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낮에 이어서 총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연장합니다. 그 앞에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이야기인가, 언제쯤인가 하는 것은 아브람 시대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낮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그 학자들 간에 일치가 안 되고 또 딱히 우스 땅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렇게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살았던 곳과 욥이 죽은 곳을 찾아서 욥이 지금 묻혀 있는 땅을 가서 보면은 상당히 의외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따 이제 지도를 좀 보겠는데, 그래서 산리 우르파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란에서 북쪽으로 48km 정도, 차로 한 40분 걸리는 그런 거리에 하란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산리 우르파라는 곳인데, 원래 이제 그 우르파라고 했다가 앞에 산리가 붙은 것은 거룩한 혹은 신성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우르파라는 지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이야기냐 하면은 욥과 욥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경건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한편 이제 보면은 욥 정도 되면은 뭐 악에서 떠날 수 있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이 이제 주변이 악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그 악에 맞서기 위해서 같이 악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욥의 친구들 보면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뭐 악을 행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욥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의인 중에 3대 의인에 들어가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요 3대 의인에 꼽힐 정도로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 또는 야고보서 5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욥이 실제 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물론 지금 현재 욥기라는 책은 문학자의 손을 빌려서 다듬어진 그런 문장이고, 하지만
그 욥이라는 인물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욥기 안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설 그런 말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쫓아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전의 세계인데 율법 이전의 세계일 뿐 아니라 나이로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시험 겪은 때가 몇 살 때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10남매를 낳았다? 그럼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한 30살부터 아기를 낳았다 손치자 10남매 낳으려면은 한 3살 더 그래도 30년? 그래서 30세부터 장가를 가가지고 30세부터 아이를 10년 동안 낳아가지고 한 60대 때에 이런 시험을 겪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 시험 후에 140년 더 살은 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년 이상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은 성경적 기록으로서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정도 될 때가 한 200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더욱이 그가 환란을 통과한 후에 140년 더 살았으니까 그의 연수가 200년 안팎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전 시대로 봐야 되겠죠. 욥은 우스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 아르박삿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르박삿이 어디 살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그리고 욥이 살았던 산리 우르파 이쪽이 이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끔 가서 보면은 무엇이 유명했냐면요, 인류 역사 최초의 대학교가 있었어요. 하란에, 아브라함 고향 하란에 인류 역사 최초의 최고 오래된 대학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박삿이면은 아시는 대로 엘람은 그 노아의 큰 아들인데 지금 이란 남부의 그 엘람 땅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수르는 거기서부터 서북쪽으로 티그리스 강을 올라가다가 니누어에 있는 그쪽이 아수르 둘째 아들이고 셋째가 아르박삿이고 넷째가 룻 하는 사람은 터키 서쪽에 리디아 사데라고 하는 사대 교회 하는 그 사대 거기가 옛날 룻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인데 아람은 시리아잖아요. 그래서 일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 이렇게 그 셈의 아들들을 이렇게 볼 때 아르박삿이 그 한 가운데쯤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엘람은 장자이지만은 셈의 장자이지만 셈을 모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수르도 셈을 모신 것 같지가 않고 룻과 아람도 셈을 모시지 않고 아마도 아르박삿이 셈을 모셨고 그 아르박삿이라는 사람 결통으로 이제 데라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아르박삿 쪽으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족보가. 그래서 그 아르박삿이 살았다고 하는 그 땅을 이따 조금 지도를 좀 보겠는데 거기가 이제 우스 땅이라 하는 곳을 옛날에 그 산리 우르파 그쪽을 우스라고 한 것이 아니냐.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하도 그쪽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수도 끝도 없이 반복되면서 땅의 이름과 지명이 막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스 땅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에돔 땅 어디 그 근방 아닐까 뭐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맞는 소리야. 여러 가지 더 고찰해 보면은 산리 우르파 욥에 무덤 있는 그곳이 아마도
욥이 살아왔을 땅 같다. 왜냐하면은 그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뭐 유목민이나 만만한 그런 뭐 자기 양떼 소떼 몰고 한없이 끝없이 어디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땅에 살았다는 걸 보면은 산리 우르파 거기가 아마 자기 고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이 욥은 그 재산이 많고 자손도 10남매나 두었으니까 부유하고 행복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대개 이제 뭐 재물이 많아지면 재물의 마음을 다 뺏기고 신앙을 팔아먹는 게 보통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이나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 훌륭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야. 따로 뭐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일단은 아브라함 같은 시대거나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아브라함보다 좀 더 일찍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 살았던 하란하고 그 산유르파가 불과 48k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볼 때 그 아르박사 자손 중에서 셈이 거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아들 엘람 큰 아들 엘람도 아니고 둘째 아들 그 아수르도 아니고 셋째 아들 아르박사과 함께 그 하란과 산유르파 그 근방에서 셈이 살았던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고 셈의 큰 아들이 여기 있어 여기 엘람. 그리고 요쯤에 그 아수르 둘째 아들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르박사서 여기 살았고 룻은 여기 터키 땅 여기에 룻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하란인데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 거기가 옛날 하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 볼 때 거의 이 5 형제 중에서 한 가운데쯤에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엘람도 뭐 괜찮지만은 엘람보다 좋고 니누에보다도 제가 보기로는 여기가 아라박에서 살았던 이 하란하고 산리 우르파 여기가 더 사람 살기 좋아요.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대하고 비슷하고 목화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이라. 지금도 가을 거지를 하고 그 하란 땅에 가면요 동네 어귀에 목화 줄거리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산더미 같아요. 그 목화가 많이 나고 사람 살기 좋은 기후대가 그렇고 위치로는 여기까지인데 노아의 무덤이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있어요. 카스피의 서해안에 여기에 노아의 무덤이 있고 셈이 이만큼 살았고 셈의 자손 중에 아르박삿이 여기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 와가지고 너 뭐 죄를 지었어 네가 너 뭐 동방의 의인 교만하고 그리 떠들어 쌓았지만 너 뒤로 다 무슨 죄를 지은 거야 하고 막 공박하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도 자칫 하게 되면요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하기 쉽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 그 언제냐면요 주일인 거야. 어떤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산으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문병 간답시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주일 빼먹었지 너. 진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그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지금 그 창원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자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처음으로 이제 어금니 하나가 안 좋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치기공사가 주선해가지고 자기가 그 임플란트 부속을 납품하는 그런 치과 의사가 있는데 거기 부탁해가지고 그때는요 이 임플란트 이 한 개에 400만 원 할 때요. 근데 그 공짜로 해준다고 이제 자기가 부탁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일부러 하는지 그때마다 제가 꽤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극동방송가 매일 방송하니까 저 이름이 뭐 창원 일대 전국으로 막 알려졌을 때인데 그래 이제 그냥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돈 좀 벌고 해서 좀 까불었다는 거야. 주일날 뭐 예배 그 빼먹는다고 뭐 그 내가 신앙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산에도 갈 수 있지 뭐 하면서 이제 차도 좋은 거 뽑아가지고 그 주일날 산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을 와서 못 서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뭐 그 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고 그래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혹은 권사님이나 누가 가가지고 너 주일 빼먹었지 아니면 또 뭐 부도나 11주 빼먹었지 너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들 딱 그렇게 해. 그 불행 당한 애 너 죄를 짓다는 거야. 그런데 여보 난 죄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너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것도 결과를 봐라. 이런 결과를 보면 네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여보요. 그래 좋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천벌을 받았는지 내가 지은 죄를 적은 그 노트 하나 가져봐. 그런 내 죄를 지은 것을 누가 찾아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회개할 만큼 그런 죄를 누가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머리에 이고 춤을 싶다.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요백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좀 어려움이라 불행당했다고 너 또 뭐 죄 짓지 이래 하지 말라고. 제발 신방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해도 그래 해 또 보면. 그게 몸에 배했다니까. 그 아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그 째째하게 뭐 주일날 예배 빼먹고 그 등산 갔다고 그 사고 나게 하고 하나님 그래 할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 그날 그 잘못됐다.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좋아요. 근데 남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죄지은 결과로 하나님이 천벌 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 하기 쉬워. 극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루는 6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 그게 누구냐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천사입니다.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왔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은 타락한 시점이 언제쯤인가 하는 걸 우리가 몰라요. 타락한 건 분명한데 천사였다가 타락한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게 몇 년도 타락했는지 창조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 때 타락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단이 타락한 연도나 뭐 그런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타락한 건 한 건데 어떻든 사단도 그때는 하나님과 출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다 왔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돌아다닌 거야. 어디 뭐 좀 시험 들게 할 만한 거 뭐 없나 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항상 여기저기 다닙니다.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말하고 여기저기 다닌다는 말이 있어. 그리고 불신자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대개 교회에 가. 아니면 신학교 가든지. 그 교회 가서 시험할 사람이 있지. 이 사탄이나 귀신이 뭐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누구 좀 흔들어 볼 데 없나 하고 교회 가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이런 데 가서 이제 또 머리 좋은 사람 가지고 뭐 어떤 종교를 만들어 이단 사이비를 사단이 전문으로 하는 거죠. 전문으로. 유튜브에 여러분 그 검색해 보면요, 악마의 이력서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올려놨어요. 악마 이력서. 학력은 별로 없는데 이력과 경력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전신만신에 우리 주변에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천상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악마가 하는 일이 더 많아.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제가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맨 앞에 그 악령들의 세계 중에서 악령의 이력서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챕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뭐 하는 자냐 하면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둘째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야. 그러니까 악마는 그야말로 악마인 거예요. 속인다. 거짓의 압이랑. 그리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을 초래하고 시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악마가 일정 기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끝날 때까지는 온 세상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제가 볼 때 악마가 한 일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종교를 수없이 만난 대체 종교, 사이비 종교, 가짜 종교, 이단 이런 걸 끝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꼭 뭐 기독교 하나만 믿을 필요가 없고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하나 믿어라. 이런 것도 마귀가 하는 소리야. 악마가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그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봤다는데 그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가 첫째 순전해야 돼. 순수하고 온전하게 순전하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악에서 떠난 것. 여기에 뭐 그 굉장한 어떤 선행 이런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첫째 순전하다. 순수하고 온전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뭐 정직한 그게 뭐 큰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선은 아니잖아요. 악에서 떠난다. 여기 보면요, 거의 뭐 그 제로 상태인 정도지 플러스가 될 만한 선이란 것 언급 안 했어요. 근데 그것만큼도 하늘 아래 별로 그런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순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게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건데, 아시는 대로 그때가 노아 홍수 이후 얼마 안 됐을 때야. 이런 홍수 때 얼마나 아꼈습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정도로 아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큰 아들이 엘람이고, 둘째가 아스르고, 셋째가 아르박사, 넷째가 루시고, 다섯째 아람이고, 그 조금 내려와서 한 5대, 6대 내려가서 이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홍수 나가지고 한 4, 5대, 5, 6대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오래 안 된 거라.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선하고 뭐 그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건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가, 하나님이 이 기업이 뭐냐면 사람 기르는 건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사단이 뭐라 하느냐? 아이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대. 하나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니 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이 풍성하고 그걸 다 산울로 둘러서 지켜주고 뭐 하니까, 또 주께서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복되게 해가지고 그의 소유물이 막 땅에 널리게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존경한다 뭐 하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가진 거, 그 모든 소유물을 한번 치소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겁니다. 참, 글쎄 뭐 사단은 뭘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시험해 볼 필요도 없는 것도 시험해봐. 그리고 스스로 어렵다 하면요, 또 시험해 또. 하나님이 자랑해도 자랑하면 시험해요. 그래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마귀를 두고 사탄을 두고요, 시험하는 자라 돼요. 시험하는 자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보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신자라면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사생자라면 몰라도 하나님 받으신 아들들마다 반드시 시험한다. 그러니까요, 나 같으면 절대 그걸 안 한다. 그건 몰라요. 시험을 겪고 나서 한 말 해야 되지. 시험 당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그 소유물, 복을 많이 주니까 뭐 하나님 공경하고 어쩌고 하지. 그 주셨던 거 싹 빼앗아 버리면 바로 하나님 면대놓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은 정령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인다. 그래 소유물만 손대야지.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 그리고 사탄이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 물러갑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자식 10남매하고 그 재물들이 전부 다 은행의 어떤 잔고가 아니고 모조리 다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제 13절에 보면요, 이제 무대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는 하면서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말하면 그 10남막이 한테 모였다면은 무슨 뭐 잔치가 있든지 했는가 봐. 그래서 사자가
욥의 아들들, 큰 아들 그 집에 있던 어떤 종이나 그렇겠죠. 그 욥에게 쫓아와서 고하되, 그 소는 밭을 갈고 당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랍인들입니다.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여나이다. 저 혼자 그저 피해가지고 이거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다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사실은 뭐 하나님 불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온 거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저만 홀로 피해가지고 보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거대, 그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저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보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거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 아들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소년들 위에 그 집이 이렇게 핑 돌면서 주저앉아 가지고 무너짐으로 그 10남매가 다 죽었나이다. 저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걸어왔나이다. 뭐 이거는 정말 그 문자대로 하면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고, 또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납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볼 때 그거는 다 자연 재앙이고 뭐 외국에서 도둑놈들이 강도 떼고 왔고 뭐 다 이렇게 왔잖아요. 눈에는 사탄은 안 보인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리 시험하도록 허락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 여러분 나중에 신약 가서 우리가 볼 텐데, 전에는 우리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사람만 보면요, 다 시험 들어 진짜. 그래서 그 어떤 영에 심지어 마귀가 와서 해도 눈에 보이는 마귀는 안 보이고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때 이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떼주거나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든지 하면 실수하는 것도. 어떻든 여기 지금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욥이 하는 자세를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발가벗고 나와 싸운 적 또한 발가벗고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셨고 또 지하여 가진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자, 이 과연 참 이런,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례가 있고 모델이 있고 모범이 있으니까 혹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자세로 나올지 모르지만 욥은요, 전무후무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혼자만 전무후무한 일을 당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내가 맨몸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욕긴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다 알지만은 그 어려울 텐데요.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로 여기 그 원지 못 가서 단성교회라고 있잖아요. 단성교회. 그 단성교회 그 공원 묘원이 요 남사서 조금 지나가면 7정 넘어가는 거, 고개 굉장히 그
가파른 산 한 7, 8로 능선 그쯤에 그 뭐 별로 반듯하지 않은 땅을 교회 묘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성교회 성도들 돌아가시면 전부 다 거기 이제 묻히게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새벽에 1톤 추력을 가지고 누가 몰면서 졸았든지 미처 못 봤든지 그 받쳐가지고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받쳐가지고 즉사를 한 거야.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럼 이 시골에서는 뭐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가족들이 물론 다 오고 일가 친척 오고 불신자도 이웃이고 뭐 하면 오잖아요. 근데 상주, 아마 큰 상주 같은데 단성교회 내가 듣기로는 안수 집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슬프고 기가 막히고 뭐 그런 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집사가 장탄식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 그 넋두리가 뭐냐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못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야 되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끄트머리 말이 이제 참 잊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밖에 안 되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새벽기도 왔다 가는 그 우리 어머니도 지켜줄 능력도 안 되나? 그 조문객이 다 듣도록 하는데 막 저가요, 그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고 하지만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집사의 넋두리를 하나님 들으시면 또 하나님의 심정 어떨까?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집사가 그럼 뭐 단성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욥기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만은 그렇게 하더라고. 따라서 우리도요,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 나올 줄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강하다가 조금 중단됐는데,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역사라는 특강을 하다가 지금 접어놨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연장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감정대로 떠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요, 결국은 마귀가 막 희희낙낙하면서 내 뭘 했어, 저게 신앙이라고 하면서 뭐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게 되고. 하여튼 세 가지 욥의 시험 중에 첫 번째는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는데, 1차 관문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 관문에도 엄청난 관문인데, 어떻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욥기를 안다 손쳐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도 이런 모델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배웠다 해도 막상 닥쳤을 때는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또 전혀. 두 번째,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지. 그리고 사단도 역시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그러되, 그런데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 봤나? 너 내 종 욥 하는 거 봤냐? 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야. 네가 괜히 나를 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은 봐라,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함을 지키는 거 봤잖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사탄은요. 또 물고 늘어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세상 일을 모르신가 본데 세상에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병들게 해보라는 거예요. 병들게.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좋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는데 오직 그 생명에는 그 몸을 병들게 한까지는 허락하는데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욥의 집으로 내려오는데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오음이 걸려도 뭐 손에나 얼굴이나 목덜미나 뭐 이런 데 조금 걸린 걸 봤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걸린 건데 못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면 요로결석 콩팥에서 돌이 생겼는데 결석이 생겼는데 요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한 뼘이 넘거든요. 그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고통은 애기 낳는 그 한 2배, 3배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그 요로 결석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 저는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하나를 봤는데 나이는 우리보다 아래지만 신학적 동기야. 산청기도원에서 성경 강좌를 하는데 참여했다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는 악소리가 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냥 난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도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 이쪽이나 이쪽에 요로에 그 돌이 하나가 요로를 딱 그 신장 콩팥에서 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로를 해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그렇게 아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만약에 그날 이후로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으면요 5년 안에 거의 재발해. 요로 결석이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특히 단 걸 많이 먹으면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혈액이 산성화되면은 산성화된 혈액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갑상선 안에 부갑상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빨리 동원해라. 몸에 있는 칼슘을 우리 몸에 있는 알칼리성 그 미네랄이 칼슘인데 그걸 빼서 인출해 내 가지고 그 저축을 해놓거든 평소에 해내 가지고 그 혈액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혈액을 중성화하려고 하면요 칼슘 외에는 그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만들 길이 없으니까 칼슘을 빼내오는데 그래서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 요로결석에 걸려요.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그 산성을 아칼리로 만답시고 칼슘을 빼내가지고 그걸 갖고 놀다 보니까 결석이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것도 못 견디지만요. 가려운 것도 가려운 뭐가 문제냐? 잠을 못 자요. 아파도 잠을 못 자면 가려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 못 자면 그 잠을 못 잘 때 스트레스 하는 건 상상을 넘어선다고. 사람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악창이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은요, 아프기도 하고 가려워. 오죽하면요,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끄끌끄끌한 걸 가지고 막 긁어서 피가 나도 가려워요.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또 무슨 자기의 순전함을 지킨다고 그렇게 앉아있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서 그냥.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도 받았는데 때로는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하고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범죄했는지 모르지만 입술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막 입에까지 차올랐는데 입술을 안 냈다는 말인지, 아니면 아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마음을 안 했다는 말인지, 어떻든 그 입으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시험까지는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1번보다는 좀 힘들지만은 통과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보통 우리가 네 사람이라 하지만 친구는 세 사람이야. 엘리바스라고는 그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고, 빌다 소발 한 비슷한 나이고, 엘리후란 네 번째 사람은요, 친구까지는 아니고 한 아들뻘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왔는데 여기 욥의 친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르렀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게 대만 사람이 이제 어디냐 하면은 에돔 땅 어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왔다는 걸 보고 이 우스 땅이 혹시 그 에돔 땅 어딜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에돔 쪽에 있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요, 그것도 상당히 어떤 현자나 지혜자나 어떤 철학자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수아라는 것도 잘 몰라 어딘지. 그 다음에 남아 사람 소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온 거예요. 그래 오다가 이제 함께 만나가지고 그 욥의 집에 방문했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돼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얼굴을 볼 때 얼굴 속을 보는 거 아니고 얼굴 윤곽, 피부하고 얼굴 윤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악한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다 문드러져 버리면요, 알아보지 못해요, 누군지. 그 정도로 험하게 된 거예요.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입을 떼서 말을 못해요. 위로고 뭐고 말을 못해요. 너무 참담해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3장 봐요. 그 후에 욥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나 무슨 말을 했는데 못해, 아무도. 아니 욥도 딱해서 아니 위문을 왔으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가 내일은 뭐 위로한 말을 찾아서 위로하고 집에 가야 안 되겠나? 가야지.
근데 막상 가서 일 안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면 그막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내일은 우리가 무슨 위로할 말을 하고 또 집에 가야 안 되나? 그래야지. 또 이틀 가서 또 욥을 딱 보면 아이고 뭐 입이 딱 다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욥은 얼마나 그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했을 텐데 7일까지 말을 못 하니까요. 할 수 없이 욥이 먼저 말을 합니다. 욥이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이 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 여러분, 자기 생일을 누가 정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어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도 원망하고 자기 아버지도 원망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에 있게 하는 하나님도 원망 대상이 된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입을 떼니까 욥이 그냥 여전히 참담해 있었으면은 다른 친구들이 맨날 며칠 또 말 못하고 더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욥이 말을 하는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제 그저 나이 제일 많은 엘리바스라는 그 욥의 아버지 뻘 된다는 거예요. 욥의 아버지 뻘 된다고 하면 아마도 나이가 한 80, 90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어른이야. 바로 그냥 욥을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는 3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고민하고 그래 해 와야 또 저와 같이 살펴나갈 때 또 이해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쭉 그저 몇 장씩 이렇게 한 번에 한 석 장, 넉 장씩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시면은 설명하는데 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란 게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근실히 시험하시고 때로는 초달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정말 누가 봐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마귀가 시험하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나오고 실언도 나오고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공부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직접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 경험을 또 하나님이 시험 한 절을 통해서 무슨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